2000년 전에 쓰인 편지 한 통이 오늘날 우리가 겪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고대의 지혜, 야고보서가 현대인에게 어떤 강력한 회복 탄력성을 가르쳐 주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살다 보면 정말 힘든 순간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냥 주저앉아 절망하시나요? 아니면 이것도 기회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주는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이 편지는 사실 꽤나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글입니다. 쓴 사람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 리더였던 야고보입니다. 아니, 왜 논란이 있었냐고요?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 편지를 보고 이건 뭐 지푸라기 같다고 혹평을 했거든요. 행함을 너무 강조한다는 이유에서였죠. 그런데요, 요즘에는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힘든 시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정말 깊이 있는 지침을 주는 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들은 사회의 아웃사이더였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로마 제국한테는 물론이고 심지어 자기들 원래 공동체였던 유대 사회에서도 핍박을 받았죠. 경제적으로도 정말 힘들었고요. 야고보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그럼 야고보가 전하는 첫 번째 지혜는 뭘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시련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생각을 180도 바꿔놓을 만한 이야기거든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니,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우리의 상식과는 정반대의 조언이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표현이 정말 재밌어요. 원문인 그리스어를 보면 포이킬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알록달록한, 다양한 색깔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시련이라는 게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온갖 종류와 형태로 복잡하게 얽혀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시련들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사실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포이킬로스한 시련들을 겪으면서 우리 안에 인내가 생겨나고 그 인내가 끝까지 제 역할을 다하면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성장 로드맵인 셈이죠. 전설적인 헤비급 챔피언 제임스 코벳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챔피언이 되냐고요? 딱 한 라운드만 더 싸우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버텨내는 것. 그 고난을 견뎌내는 힘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엔진이라는 거죠. 이걸 군대 훈련에 비유하면 더 확실하게 와닿습니다. 보세요. 일반 사병이 받는 훈련 기간이랑 부대를 이끌어야 하는 장교가 받는 훈련 기간은 차원이 다르죠. 훨씬 길고 혹독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끊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세요? 어쩌면 그건 여러분이 그만큼 더 큰 역할을 감당하도록 훈련받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시련이 성장의 기회라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체 이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내야 할까요? 막막하잖아요. 야고보의 두 번째 가르침이 바로 여기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종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조언은 아주 간단하고 명쾌해요.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 주실 겁니다.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통찰력, 일종의 선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저 지혜가 부족해요 라고 말할 때 그것도 모르냐고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따지지도 않으시고요. 그냥 아낌없이 후하게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걸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의심하지 말고 구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심하는 마음은 뭐랄까 바람에 밀려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파도 같아서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달라고 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에이, 설마 주시겠어? 하는 마음으로는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거예요. 바로 돈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의 가르침은 여기서 또 한 번 세상을 뒤집습니다. 정말 역설적인 명령을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높은 지위를 자랑하라고 하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낮은 처지를 자랑하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완전히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라는 겁니다. 곧 시들어버릴 꽃처럼 잠시 있다 사라질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가치,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리고 그분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소명을 자랑하라는 거죠. 이게 진짜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가르침을 하나로 모아볼까요?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뒤집어 보라. 이 고대의 편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17세기의 작가 프랑수와 페넬롱이 남긴 비유가 이 메시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시련은 우리 믿음의 녹을 제거하는 줄칼과 같다. 정말 멋진 표현 아닌가요? 시련이 우리를 벌주는 채찍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불순물을 갈아내고 더 빛나게 만드는 도구라는 관점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하고 성숙하게 마치 순금처럼 빛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아주 특별한 도구라는 것.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시련이 여러분을 갉아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시련이 지금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빛나게 단련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음에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관점을 선택하시겠습니까?